20장입니다. 주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교회는 주님의 꿈이며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교회에 사도의 기름 부으심과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꿈은 주님 보라마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보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를 통하여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이 땅에 주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주님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님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교회로 인해서 정말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로 주님 그렇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의 큰 죄에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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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브라함이 참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안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죠? 예, 아브라함이 잘 안 변합니다.
우리도 참 안 변하죠, 그죠? 예. 우리도 다 어떤 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고 이제 그런 문제를 극복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시 불쑥 튀어나올 때 굉장히 낙담스럽습니다. 잘 안 변합니다, 그죠? 예. 잘 안 변하지만 변할 겁니다. 예. 반드시 변할 겁니다. 아멘. 예. 안 변하지만 끝내 변할 겁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예. 안 변하면 이제 죽어서 변하겠죠. 예. 어쨌든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 제가 저를 봐도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완벽하지는 않지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이 두려움이라는 게 쉽게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지요. 쉽게 안 떠나갑니다. 예.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또 두려움이 얼마나 쉽게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게 만드는지 우리 알고 있죠. 그죠? 우리의 삶의 그 밑바닥에는 아주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일종의 이제 불신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내어 쫓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밖에는 이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그죠?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돈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자녀들 홈스쿨 시키면서 이 애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그죠? 잘될 리가 없어요. 그죠?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잘못될 리가 없어요. 그죠? 또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사고? 사고 날까봐? 그래요. 사고 날까봐. 사고를 당해보신 분들은 사고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죠. 그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도 못 갑니다. 그죠? 두려워하는 자는 점치는 자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야 할 그런 대상이에요. 그죠? 그게 그냥 그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 어딨나?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하루는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진짜 배를 뒤집어 버릴 것 같은 그런 파도 속에서 휩싸였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해, 난 평안해. 그러면 진짜 우리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겠죠.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비행기가 말이죠. 이륙을 했는데 엔진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가지고 엔진이 하나 꺼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동영상으로 그걸 다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근데 그 비행기 정말 기장이 침착하게 기름 다 버리고 자기 원래 출발했던 그 공항으로 딱 가서 정확하게 착륙을 해서 다 살았어요. 야, 우리 대단해요. 그죠? 우리 기장님들이 정말 믿어야 돼요. 그죠? 그거 못 믿으면 어떻게 비행기를 타겠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김정일 지도자 동지는 비행기를 안 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은 어디 항상 여행할 때 기차를 애용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튼튼한 기차를. 그리고 기차가 절대 빨리 달릴 수도 없어요. 그분 기차는. 두려움이 아주 많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 비행기를 보면 그 비행기 동영상을 보니까 막 비행기가 이제 엔진이 꺼지고 막 그런데 막 사람들이 울고
막 애들도 울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진짜. 이 비행기가 어떻게 될지, 자기가 지금 몇 분이나 더 살아있을지.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렵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이게 터뷸런스라고 이 기류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기류가 진짜 심하게 흔들릴 때는 우리 믿음의 이 실체가 드러납니다.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런 거 잘 안 겪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퍽퍽 떨어질 때는 막 10m, 20m씩 퍽퍽 비행기가 떨어져요. 그 왜 저기 뭐지, 그 놀이동산 가면 퍽퍽 떨어지는 것들이 있지, 그지? 그 못지않게 그거는 지금 딱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덜한데, 이게 지금 갑자기 있다가 확 비행기 떨어지면 느낌이 그냥 오싹합니다. 예, 예. 그러면서 확 비행기가 요동을 하고 이러면은 기분이 진짜 이상해요. 예. 그때 이제 내가 누군지, 내 믿음이 어떤지 이제 확 이제 진짜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막 자다가 깨가지고 제자들이 놀라는 걸 보고 첫 마디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지금 풍랑부터 꾸짖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들부터 꾸짖었어요.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이 두려움이 없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시편 42편에 있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아 왜 낭망하고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주님을 바랄지어다. 주님을 바랄지어다. 이 낙담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올 때 그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네가 왜 지금 불안하여 떨고 있느냐, 왜 낭망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얼굴을 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라. 그럼 명령한단 말이죠. 예. 우리 자꾸 이런 것들을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낙담이 찾아올 때 거기 막 휩쓸려 가지고 헤매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막 두려움에 떨릴 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인간적인 선택들을 자꾸 해나가시면 안 돼요. 그때 내 영혼을 꾸짖어야 돼요.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죽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죽으면 죽는 거죠. 죽기 싫으세요? 예, 물론 죽기 싫습니다. 저도. 예.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두고 떠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오죠.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예.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세요. 좀. 예, 내가 죽는다. 예. 예? 그럼 얼마나 아련해요. 우리 정말 그 남편, 나 없이 살아갈 그 남편. 예. 얼마나 불쌍해, 그죠? 예. 그리고 우리 그동안 살았던 그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 얼마나 그리워요, 그죠? 그죠? 예. 믿음으로 좀 해보세요. 예. 그런 게 생각이 난단 말이죠. 예.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면 회개도 되고 좀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나 앞으로. 예, 30년을 살겠어요, 40년을 살겠어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소망이 아빠는 좀 많이 남았겠지만은 우리 많이 안 남았어요. 우리 벌써 많이 살았어요. 예, 많이 살았습니다. 예, 그죠? 사랑하다 살다가도 부족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주님, 쓸데없진 않지만 예, 뭔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지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가운데 점점 의심이 사라져요. 의심이 사라집니다. 우리 가운데 정상적인 믿음이 자라가면 우리 가운데 점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의심이 없어져요. 진짜 의심이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점점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점점 없어져요. 겁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드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만드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아직 이 아브라함 안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함부로 욕할 수 없는 게 마누라를 어떻게 이렇게 2번씩이나 팔아먹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이 당시에 정말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죠? 예, 뭐 여권도 없고 비자도 없고 그 낯선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낯선 땅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그 위험 가운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예. 그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최소한 자기 잔머리 속에서 나온 자기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예쁜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예. 예. 예쁜 사람하고 결혼을 하니까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 마음이. 예.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사모님이 들으시겠죠? 예. 아, 저는 우리 사모님이 아름답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 그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 사모님이 이럴 때 할렐루야 하지 마라 그랬는데, 예, 할렐루야를 할 타이밍이 아닌데 할렐루야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사모님. 예, 예. 또 사모님 나중에 들으시면서 또 나한테 한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회개를 미리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21장에 가면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지금 다 된 밥에 콧 빠뜨린다고, 그죠? 지금 이까지 믿음으로 왔는데 21장을 지금 눈앞에 두고 사라가 지금 남의 남자의 후궁이 돼가지고 거기서 아비멜렉의 자식을 낳았다. 아,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허탈하시겠습니까, 그죠? 예.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야 됩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가 물거품이 되는 이 아브라함의, 그죠? 이 미련한 아브라함 때문에 완전히 물거품이 될 지경에 있는 거죠. 예.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참 너무 감사하게도 개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할렐루야죠, 그죠? 자, 우리는 믿음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손을 뻗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인생에 이런 순간들이 정말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진짜 더 막갔을 텐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막아주셔가지고 내 인생에 정말 그 심각한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그런 경험들 다 있죠. 네.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라고? 선지자라. 여기 선지자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선지자란 말이 처음으로 성경에 사용된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여기 선지자. 그러니까 최초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예. 물론 그 전에 에녹도 있고 노아도 다 선지자인데 성경에 선지자라는 말을 여기에 처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지자.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아내를 돌려보내고 또 많은 선물로 아브라함을 위로했습니다. 참
지난번도 그랬지만 이번도 이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소유를 주신다는데 또 굉장히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죠? 예. 전화위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그 실수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번 많은 양과 소와 종들을 받았고 사라도 돌아왔고 또 거기 살 땅도 얻었고 또 사라에게는 특별히 사라를 위해서 은 1000개로 보상금을 지불했단 말이죠. 예,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오늘 근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 그 아비멜렉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했어요. 어떤 저주가 임했냐면은 잘은 모르지만 이 아비멜렉이 아팠던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아팠어요. 아비멜렉도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17, 18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럼 아비멜렉도 지금 질병 아팠어요. 그죠? 뭔지 모르게 이 사라를 자기 후궁으로 삼고 자기 궁으로 데려왔는데 그때부터 이 아비멜렉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예.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예, 그런 부부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 사람이 아팠던 거예요. 시름시름 아파가고.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태가 다쳐가지고 임신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예, 월경이 끊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긴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걸 잘 인식하지 못했겠죠.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것인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바로 사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예. 너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다 치료받았고 드디어 그 태가 열려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고 단순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선지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예, 선지자. 우리 모두 다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물론 선지자, 구약에는 보면 선지자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제사장처럼 기름 부어서 사용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 특별한 계파, 특별한 지파 출신뿐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배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떤 굉장히 무식한 목자들도 일으켜서 선지자로 쓰셨고 아모스 같은 사람, 예. 하나님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선지자로 쓰셨습니다. 구약에는 이 선지자의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면 선지자는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여전히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 이름이 등장해요. 선지자. 대표적인 사람이 아가보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자, 이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선지자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특별하게 그 직위를 부여받은 선지자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선지자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다 선지자적인 백성인 거예요. 영어로 prophetic people인 거예요, 우리가. 그죠? 우리는 예언적 백성인 거예요. 아멘. 자, 이걸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바로 8가지 복을 선포하고 8가지 복을 나누어 주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 8가지 복 중에 마지막 복은 바로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또한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 사람들,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너희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그러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이 받는 대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멘. 자,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선지자적인 전통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꽤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죠? 이거 나중에 시험 볼 겁니다. 예, 다 외우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 보고 봐서 통과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교회 청소를 시킬까요? 자, 지금 우리가 믿음을 정리해 가고 있는데,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언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적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 믿음 정도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하셨어요. 아멘. 자, 그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도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예언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언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언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자, 선지자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언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어요? 예, 예언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언은 점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제가 무슨 학과로 진학을 해야 합격을 하겠습니까?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복채를 내놓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업을 하면 흥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그런 식으로 예언을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그 타락한 겁니다. 그건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물론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어느 학교를 가는지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을 위한, 그것만을 위한 관심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더 보겠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계획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기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이 없는 나의 비즈니스, 나의 공부, 나의 결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이 없이는 그것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 말은 우리의 가는 모든 인생의 삶이 다 주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적인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으면 우리가 누구와 결혼을 하든 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 그것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주님의 비전과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비전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예언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바로 중요한 그 비전에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럼 이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세요. 봅시다. 여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치유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돌려보내라.
네가 이거 돌려보내면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네가 이 문제가 어디서 온 줄 아냐? 이 문제가 바로 아브라함 그 중요한 가족의 지금 그 아내를 네가 그렇게 잘못 대우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 이건 심각한 나에 대한 도전이고, 네가 몰라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그래 내가 다 용서해 주겠는데 지금 돌려보내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고 정상적으로 돌려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는 선지자인데 그가 기도를 하면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본문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참 미안하게도 기도를 해줍니다. 그죠? 예. 예, 자기는 정말 너무 죄송할 거예요. 그죠? 예, 자기 잘못 때문에 모든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 또 자기가 또 기도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치유가 임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발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없으면 일 못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누구를 필요로 하겠어요? 선지자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선포할 주님의 이 마치 스프링보드와 같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죠? 발판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발판이 우리 띰틀 뛸 때 발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발판을 밟고 올라가서 그 띰틀을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발판으로 삼는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선지자들인 거예요.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운 한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모세는요 얼마나 위대한지, 다른 사람들은 다 선지자가 꿈이나 뭐 다른 환상이나 이런 걸로 계시를 받았는데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가지고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직접 받아 적어 가지고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모세같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발판을 필요로 하시는데 그 발판, 하나님의 백성, 교회, 예언적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가운데 이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많이 죽어 있어요. 많이 죽어 있어요. 선지자를 심지어는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선지자는 없다. 그건 구약에나 있고 예수님 당시에나 있었지 지금은 선지자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다 쓰여졌고 이거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계시를 받고 선지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혼란을 일으킨다. 그런 거 교회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죠?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근다. 그죠? 못 담근답니까? 못 담그리 합니까? 어느 거예요? 어느 게 맞는 말이에요? 구덕이 무서워 장을 못 담그랴. 그죠? 그럼 장을 담근다는 말이에요? 못 담근단 말이에요? 담궈야죠. 그죠? 구덕이 무섭다고 장을 안 담그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장을 못 먹는데. 그죠?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겠지만 그러나 소가 있음으로 얻는 유익이 많다고 그랬어요. 정말 외양간 깨끗한 걸 원하는 이 결벽주의자는 맨날 소가 이 외양간을 어지르니까 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소가 없어지면 외양간이 필요가 없죠. 그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소가 있음으로 우리는 얻는 것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 예언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에 혼란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이 시대에는 예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뭐 예언 대생 얘기하지 말자. 성경이나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대로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 많지만 그러나 이 예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얻는 유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이 예언을
정말 잘 사용해야 합니다. 정교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언적으로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서 잘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다시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이 더 활성화되고 일어나야 돼요. 왜 이게 이 서구 기독교와 지금 이렇게 다 자라버린 한국 기독교 가운데서 약해지고, 오히려 여러분 중국이나 저런 제3세계에 지금 막 핍박받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교회들 가운데는 이 예언적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는 많은 계시들이 있어요.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나, 이런 깊은 것들을 어디서 깨달았나. 그 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에서 임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예. 이게 활성화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계시의 영들은요, 우리 어른들보다도 우리 아이들한테서 더 활성화되고 잘 드러나요. 예. 우리 은호도 지금은 안 그런데요. 우리 어릴 때, 10살 밑으로 있을 때,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지, 어떤 때는 제가 막 물어봤어요. 은호한테. 오히려 제가, 요즘은 이제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뜬금없는 얘기들을 자꾸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물론 그 얘기를 다 믿는 거 아니죠. 어린아이니까. 근데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딱 듣고 나면 이게 예사로운 소리가 아닌데, 내가 기도하던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얘가 뭔가 좋은 곡을 찌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은호를 보면서 선지자요. 자, 우리 아이들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까 보면 뭐 한다고요? 예언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 하나님의 계시에도요, 계시의 이 어떤 레벨이 있는데요. 선명도가 있고, 제일 확실한 게 이제 예언이에요. 제일 강력하고 밝은 게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좀 못한 게 환상이에요. 환상. 환상은 뭐냐면은 깨있는 상태에서 보는 어떤 그림 같은 거예요. 뭐 픽처라고도 하고. 이 환상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막 밥을 먹으면서도 마치 여기 사람들이 있는 거 보이는데도 여기에 또 다른 영화가 한 편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린 또 대부분 약간씩 맛보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뭘 이렇게 그림을 본다든지 어떤 이미지를 본다든지 이런 아주 약한 레벨의 환상도 있어요. 어쨌든 예언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로 주시는 거고, 아이디어로 주시는 거고, 환상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한 그런 이 예언의 레벨이에요. 요거보다 조금 더 약한 게 뭐냐면 이제 꿈이에요. 꿈.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은 예언하고, 그죠?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죠? 나이가 들면 꿈을 꿔요. 그만큼 계속 타락해 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예언적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이걸 좀 우리가 공부를 조금만 합시다. 자,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대목을 제가 다 찾았어요. 거기 보면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거기 보면 다 선지자에 대해서 귀한 우리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봅시다. 선지자가 뭐냐?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7장 1절 90페이지 구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모세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내 형 아론은 너희 뭐가 된다고요? 대언자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언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단어가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대변인이라는 말이에요. 대변인. 우리 국가에도 청와대 대변인이 있습니다. 국가의 대변인이 있죠. 그죠? 또 국회에도 대변인이 있고. 자, 대통령이 뭐 어떤 때는 자기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통령의 아이디어는 다 대변인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그죠? 대변인이 하는 말은 공식적인 말이고, 대변인이 말을 함으로써 그 말이 그 사회 가운데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할 때 그것을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대언하게 하면 그것은 실제로
우리 대변인들이 어떤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선언하면 그런 말 함부로 뒤집으면 안 되죠, 그죠? 그것은 분명히 확정된 이 통치자의 뜻이고 그것이 선포되면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면 이 선지자가 입으로 그것을 선언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실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고 아론은 모세가 전해주는 그 말을 그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무엇이냐?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미래를 예측하고 이거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미래 것을 얘기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과거의 일도 얘기해 줍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잘못 살았다. 하나님이 과거에 대한 진단까지도 선지자는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상태에 대한 해석도 선지자가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과 또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선지자가 얘기해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점치는 것하고는 전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선지자의 얘기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내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에게.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29절. 레위기 넘어가서 민수기 11장 29절에 가면 여기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하기 시작해요. 70명의 장로들이. 모세뿐 아니라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놀랍게도 2명이 출석을 안 했어요. 결석을 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이 결석한 장로들한테 그 자기 텐트에서 자고 있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출석 체크를 하던 여호수아가 이건 불공평합니다, 주님. 그들은 출석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까? 그들을 예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누가 막냐.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그 대목이에요. 그 대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 꿈이다. 누구 특정한 사람들만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 선지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 70명에게만 부어주셨지만 모두가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하는 영이 임해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선지자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선지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원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예언의 영으로 충만을 받으면 이 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면서 예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과 관계없이 예언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만 여러분은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아주 드라이한 상태에서 예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선지자들은 예언이 잘 되지 않을 때 하프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사, 그죠? 하프를 가져와서 하프를 뜯으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면 성령을 더 충만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예언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서 예언이 얼마나 많이 풀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못 느끼시는지 모르는데 예언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도 설교를 할 때 주님의 예언의 영을 구합니다.
단순히 제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한테 임해서 그것을 제 입으로 선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예언할 수 없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6절 한 페이지 더 넘겨서요. 12장 6절 거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다른 종류의 선지자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아멘.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꿈 가운데 알았죠. 그죠? 네. 자,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예언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예언들 중에 어떤 것들은 환상 가운데서 본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직접 여호와의 입이 열려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다양한 예언들이 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걸 기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꿈 많이 꾸세요? 꿈 안 꿔요? 네. 감사하네요. 그죠? 꿈에 시달리고 막 개꿈 많이 꿔봐야 뭐 좋을 일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네, 푹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 새벽기도 나오세요. 네. 자, 푹 자는 건 좋은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꿈을 꾸셨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꿈들이 있어요. 꿈이 다 그런 게 아닌데 꿈은 굉장히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꿈 속에는 보면 여러분이 그 전날 보았던 여러 가지 텔레비전에 뭐 영화, 뭐 쇼핑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꿈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의 이 의식, 이 무의식 속에 감추어져 있던 많은 것들을 꿈작용을 통해서 많이 정리를 해요. 우리 대뇌가 자면서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모든 정보들을 하루에 무수한 정보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이 정보들을 그대로 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은 정리를 해가지고 남길 건 남기고 어떤 것들은 버릴 건 버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 대뇌가 이것들을 정리하는 작용 가운데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이 복잡하고 난잡한 삶을 살면 꿈자리도 아주 사납고 뒤숭숭한 거예요. 그죠? 예.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 의식과 무의식의 상황을 사단도 이용할 수 있고 하나님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이 이 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전날 보았던 어떤 내용들을 꿈속에서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대뇌 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여러분을 더 두려움에 또 더 탐욕에 묶이도록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을 때 있죠. 잘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 하나님이 이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을 내가 막 원한다고 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꾸세요? 네,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꿈은 내가 원해서 꾸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꾸어지는 거예요. 근데 꿈을 꿨을 때 대부분의 꿈은 아마 그냥 개꿈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잘 찾아보셔야 돼요. 거기 개 한 마리 어디 안 돌아다니는지. 이제 그런 꿈들은 그냥 다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죠? 특히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내 기분이 안 좋다거나 마음이 불안하다거나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그 꿈을 통해서 공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음란의 생각이 든다거나 뭐 이런 꿈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안 좋은 꿈의 영향력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꿈에 꾼 것들은 다 또 그걸 믿고 행하고자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꿈은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성령으로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이게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여러분 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내 안에 이 꿈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 꿈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해서 의심을 들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하는 꿈들은 끊어버려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런 영적인 공격들을 파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런가 하면 어떤 꿈은요, 어떤 꿈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뜻들을 커뮤니케이션 할 때가 있어요. 요셉이 그죠? 그 꿈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지금 이집트로 도망가라.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그죠? 요셉은 2번이나 꿈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았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도 꿈 때문에 그죠? 그렇게 혼란을 겪었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바로의 꾸었던 그 꿈은 굉장히 중요한 꿈이었어요. 여러분, 헤롯이 아닌 누구지? 빌라도의 아내가 또 꿈을 꿨어요. 예수님을 죽이던 날, 십자가에 못 박던 날. 그 꿈도 굉장히 중요한 꿈이었어요. 근데 헤롯이 그 꿈을 무시했죠. 그죠? 계시가 들어있던 꿈들이었어요. 꿈이 있습니다. 꿈. 여러분이 이 꿈을 꾸고 그 꿈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또는 여러분 안에 이 꿈이 좀 다른 꿈과 다르다 이렇게 느끼시면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한테 뭘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남산에서 이쪽으로 올 때 막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쪽인지 답이 잘 가려지지 않았어요. 어느 쪽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고, 어느 쪽도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꿈을 하루 꾸게 하셨는데, 그 꿈 속에서 제가 은혜를 서울역에서 잃어버리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났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근데 그 꿈이 좀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들이 주시는 꿈들을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 꿈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꿈을 놓고 또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을 굉장히 실제적이게 하고 익사이팅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요. 맨날 성경 말씀, 목사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꿈이 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실감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밤부터 좋은 꿈 꾸세요. 그죠? 내 꿈 꿔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좋은 꿈 꾸세요. 할렐루야. 제가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정신만 어지럽지. 저 꿈 꾸지 마시고 주님의 꿈을 꾸십시오.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꿈에 대한 해석이 너무 사사로워지는 것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꿈 해석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정말 영적인 리더들한테 같이 얘기를 하세요. 또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 더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몇 가지 말씀 주십니다. 자, 이 예언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고 예언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예언적인 기관인데 이 예언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예배 가운데 저는 더 많은 예언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민족을 향한, 우리 가정들을 향한, 이 사회를 향한 그런 예언들, 이런 예언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예언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지금 위태위태한 시대에는 더더욱이나 예언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자, 1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이게 맞나요? 제가 잘못 적었나요? 13장 1절이네요. 죄송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자,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서 또는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이 선지자가 놀라운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가지고 뭔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결론은 뭐냐면은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시험한대요. 거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하는데 그 결론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자라고 하는 거라면 선지자가 말할지라도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결론은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을 받았고 선지자의 어떤 그런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의 결론은 항상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계시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면서 점점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점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사로운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식어진다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 때 어떤 예언을 받았을 때 그 예언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가게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계시나 가르침이나 어떤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이 점점 약해지고 죄를 이기는 힘도 점점 약해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열심도 점점 쉽게 만들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이요 잘못된 계시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선지의 목적은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신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우리한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한테 모세한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들의 수준이 이것이었던 거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선지자를 세워서 대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것을 듣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 그러나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쫓아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증험도 없고 이 증험 evidence 증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선지자적인 영을 우리가 오픈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오픈할 겁니다. 오픈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자, 이때는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세워서 선지자의 영을 주셨지만은 말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선지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친히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목사를 통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부어지면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증거가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언된 것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이 오히려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나의 케이스죠. 요나는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40일 후에 그 성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기계적인 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말했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대목에서는 하나님이 예언하셨지만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이 저주를 선언하셨지만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뀔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예언했다가 이루지 않거나 또는 안 한 것을 이루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이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예언이 얼마나 더 날카로워져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한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예언이 더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주님을 더 구하세요. 주님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여러분 분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원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어젯밤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말씀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도 다 여러분이 진리로 확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확증되지 않으면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불신의 시대에. 어제 했던 말씀을 한 가지만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실은 한편으로는 전통을 쫓아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 어디서 옵니까? 다 지금 여러분으로 치면 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전해진 바 아닙니까? 이게 전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우고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죠? 제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신실한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근데 문제는 제가 타락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제가 잘못된 걸 전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전통은 반드시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이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깊이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모든 전통은 다 이 성경책의 원리에 비추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원칙들은 다 다시 버려져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여기에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여기 주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들을 비추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예, 성경에도 있고 전통인데 성경에도 있어. 예. 근데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전통을 잘못된 성경을 갖다 붙임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전통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도 따라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또다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와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고자 하면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순종하고자 하면, 이 진리에 복종하고자 하면 이 말씀이 주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와 생각으로 여러분이 다 판단할 수 없어요.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자, 방은 이 내 문제로 지금 어떤 사람은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없애었다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누구 자꾸 다른 사람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뭔지 모르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예. 여러분, 이런 성령으로부터 직접 받는 가르침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직접 읽으셔야 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실제로 비추어 주시도록 말씀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제가 혹여나 잘못될 때 여러분이 일어서서 목사님, 그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 그럼 제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 동일하게 반응하면 제가 꼬꾸라져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 저에게 더 선명한 진리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할 것이고, 예.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 우리 초대교회도 보면 뭔지 모르게 서로 의견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계시가 다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단 말이죠.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 정확하게 찾지는 못하겠는데 그럴 때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예. 성경은 그러니까 그때 그거 갖고 붙잡고 서로 싸우지 말고 그런 어려운 문제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면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오셔서 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계시가 전부라고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게 정말 주께로부터 온 것이면 그것을 확증하는 절차와 시간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비진리와 우리 마음에 있는 숨어있는 동기들, 이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자 하는 그 숨어있는 동기들,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움직이고자 하는 이 숨어있는 동기들을 하나님 드러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드러내시겠다고 하셨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이 교회는 그런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우스운꼴을 당하는 이유는 이 계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우스운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두려운 뜻이 드러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언하는 교회가 되면 여기 처음 온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있는 악을 깨닫고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공동체가 되면 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숨겨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선지자진 공동체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너무 어리지만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더 하나님께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믿음과 예언은 같이 갑니다. 로마서 12장에 예언의 선지자의 그 기름 부으심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언을 하는 자는 믿음의 분량만큼 예언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커지는 만큼 예언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언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예언적으로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뭔가를 하나님께서 심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성령을 구합시다. 하나님, 더 예언을 구합시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언의 영이 없으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언적 백성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처음부터 예언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입에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발판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 그러한 주님 선지자적인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주님 예언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주님,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 이스라엘의 70장로에게 부어주셨던 그 예언하는 영, 주님, 또 마지막 때에 주님 말일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영,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더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 가운데서 정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예언하는 영이 더 활성화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꿈과 환상과 주님 비전과 주님 예언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 그런 놀라운 영적인 주님 방언과 주님 이 모든 영적인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서 더 활성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영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주님, 영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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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혼미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속이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정말 주님 당신으로부터 오는 예언하는 영, 주님 당신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 주님 이 영을 부어주십시오. 선지자의 영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 선지자의 영을 더욱더 부어주십시오. 주님, 이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주님 분별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주님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탐욕이 끌어다니는 영들 주님 우리가 거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직 거룩한 영,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영, 주님 당신의 마음을 풀어놓는 영,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영, 주님 이 영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순수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더 지혜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공동체가 더 날카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주어져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가정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 자녀들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교회 생활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직장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 나라를 깨끗하게 하며 주여 이 민족을 깨끗하게 하며 열방을 깨끗하게 하는 주여 이 역사가 우리의 입술에 주신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보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부으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언하는 영을 부으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언하는 영을 부으소서.
세상의 방법은 의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법은 의심하는 것.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고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이루고자 합니다. 그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고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비판 정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주님 어린아이의 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속기 쉽고 굉장히 그렇게 잘못 가기 쉽지만 이 아이들 같은 이 마음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믿는다. 근데 모든 것을 믿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실 때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정말 여러분이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이 떡을 달라고 그럴 때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그럴 때 뱀을 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것,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많은 불신과 그런 의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속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왔다면 여러분 단호히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주님께 붙잡혀 있고 또 그 가까이 가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스스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버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공동체에 더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치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의 상처, 관계의 상처, 우리 몸의 질병들 주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 입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성령님의 부르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빛되고 소금되어 주님 선지자적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